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분기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축하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조용한 것 같고 순전한 것 같은데 폭풍전야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지 못했던, 완전히 열리지 못했던 그 순간이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다라는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단순히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보자면 유대인들만이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방인들은 성전의 가장 바깥들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경계선이 되는 지역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표징이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경계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성전으로 들어오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세상의 유익이나 이익,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 왕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들이 이런 간절한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빌립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지자인 베드로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받았던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빌립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에게 찾아갔을까요?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빌립을 그곳에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빌립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는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베드로처럼 큰 카리스마가 있거나 열정적인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요한처럼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신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빌립은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끝까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도 신앙에 그런 결단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새로운 시작, 그 시작점에서 오늘 사람들은 빌립을 찾아가고 하나님은 그 빌립을 통해 그 새로운 시작점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면 우선 빌립의 이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빌립의 뜻이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빌립의 말은, 그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런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 빌립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이 베세다는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와 이방인 사이에서 그 문화를 접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헬라적인 세상적인 그 문화와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집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은 조금 헬라적인 요소가 큰 사람이고, 헬라인들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과의 비슷한 점이 있고 통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유대인인 사람.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 완전히 속해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그런데 단순히 그가 헬라식의 이름을 가졌다고 그를 찾아갔을까요?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말이 통할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외국에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내 주변에 한국 사람 없나? 혹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출입국 관리할 때도 영어가 안 되면 나중에는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좀 불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호하고 찾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도 아마도 자신의 문화, 자신의 상황, 자신들의 그러한 갈급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그 경계에 있던 사람, 바로 그 빌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야, 너는 박쥐 같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은 애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그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부족함이나 믿음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체념하거나 자기 비하를 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도 뛰어나지 못하고 신앙도 뛰어나지 못해.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접촉점이었고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새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그 경계선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접촉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경계선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애매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저쪽에서는 저쪽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경계인이 아니라 그것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빌립은 달랐더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 안에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언어를, 헬라의 언어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공감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로 그 헬라인들은 빌립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아마도 나를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서 공감이 뭔지 한번 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람의 말에 동의해 주는 것이 공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 있구나,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있구나 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공감보다는 오히려 나의 이야기만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저 나의 얘기만 하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관계에서는, 그러한 사이에서는 소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떤 한 분이 회사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요. 회의를 하는데 이를 회의를 하면 사람들이 발전적으로 답을 찾아서 무엇인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회의만 하면 싸우는 거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 2주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반대하고 반박하고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오히려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려고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의가 되겠어요? 회의가 그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에도 답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회의를 하고 나면 더 갈등이 생기고 더 문제가 생기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회의의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부정하게 혹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들을 만한 거, 괜찮은 거 무조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죠. 대도 않는 소리 계속 하는데 거기서 좋은 점을 얘기해 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얘기할 때 보면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맞아. 근데 이렇게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그걸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익숙지가 않았지만 회의가 어떻게 됐을까요? 발전적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갈등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소통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보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워진 이후에 가장 안 좋을 때가 아닐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를 되게 터부시 여겼어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저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저들은 매일 자신들만 옳다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가 오히려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런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라 배타적이고 고립적인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들어주기보다는 어떡합니까?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려고 합니다. 공감하기보다는 교정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환대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구분짓고 우리는 등급을 매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중심, 그 정체성을 흔들지는 않지만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누구였느냐? 빌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은 결국에는 그 믿음 안에서 접촉점이 되었고 그 접촉점을 통해서 그들을 공감하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듣기부터 하자. 여러분 근데 제가요 나이가 드니까요 갈수록 듣는 게 힘들어. 자꾸 말을 자르려고 그래. 특히 대도 안 되는 소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잘라버리죠. 저도 반성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 근데 저는 생각해봤더니 저도 말을 중간에 잘 잘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말이 되든 안 되든 우선 듣는 것을 먼저 연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그룹 시간에도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하지 마시고요. 먼저 다 들어보세요. 말을 안 해요? 두 번째는 긍정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진짜로 택도 없는 소리야. 근데 거기서 좋은 점을 찾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비판은 얼마나 쉬워요? 딱 기준이 쓰잖아요. 세 번째는 세상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얘기는 뭐 일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왜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동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공감하라는 거지. 그것이 옳다라고 지지해 주라는 얘기가.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그 경계선에 그 믿음의 접촉점이 되는 사람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신기한 게 말을 들으면 스스로 판단이 나와요. 벌써 얼마나 자동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얘는 안 돼, 돼. 이건 돼, 안 돼.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 통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또 이러면 또 그런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즐기는 자리로 가면 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야, 쟤한테 가면 그래도 말이 통할 것 같아. 쟤한테 가면 말은 들어줄 것 같아. 쟤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나하고 다른 베이스야. 사고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지만 쟤랑은 얘기해보면 이상하게 말이 돼.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이어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에 와서 매일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로 두 세계를 통역해 줄 수 있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브릿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빌립과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이요, 오늘 그러한 접촉점이 되었고 시작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소개해 주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이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습니다. 빌립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안드레에게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빌립의 성격을 좀 잘 알 수 있어요. 빌립은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항상 논리적이고 계산적이에요. 확실한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올바른 행동인가를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온 이유는 알겠어. 근데 왜 빌립은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많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왜 안드레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헬라식 이름 가진 사람 두 사람 있다고 그랬죠. 누구였죠? 빌립과 안드레. 안드레도 접촉점 경계선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신이 그러한 접촉점과 경계선에 있는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신이 맞는가를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가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다 우리는 항상 그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상황에, 나의 모습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이야기를 나눕니까? 여기에 아마 나와 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얘기 못해요. 나와 삶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나를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와서 얘기할 때 은혜 받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왜?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근데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참 바빴어요. 우리 목사님들 먼 일만 있으면 다 목사님께 찾아왔잖아요. 집에 어려운 일 생겨도 목사님께 찾아오고 기쁜 일 생겨도 찾아오고 또 우리 자녀들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또 결혼하지 못해도 목사님 찾아오고 더 웃긴 거는 소가 새끼를 낳는데도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소가 안 나온다고 빼달라고 목사님 부르고 그리고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염을 할 때도 목사님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다행히 저희 세대는 저도 염하는 세대가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염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전문가의 시대라는 것은 참 동의해요. 전문가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준, 우리의 믿음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끝나요. 요즘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저에게 통보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저와 진짜로 상의하러 오는 것인지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신이고 목사님이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어도 우리 전도사님이어도 되고 목장의 리더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그 믿음에 그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멤버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통보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혼자 확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와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고민해요. 여러분 편하게 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불편하다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괜찮고 우리 목사님들도 괜찮고 전도사님들도 괜찮고 리더들도 괜찮고 아니면 나의 친구도 괜찮아요. 나의 삶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빌립은요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자신이 주목받으려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지 그 브릿지가 되어서 자신이 그렇게 귀한 일을 했다라고 세움을 받는 것이 티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목적대로 그는 행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제 그렇게 안드레 또한 동의해서 예수님께 전달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을 갖고 그 둘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른 얘기처럼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포인트는 뭐냐면 때가 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오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때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들이 살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삶의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빌립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예수님의 주인공의 몫은 뭐냐면 죽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미랄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접촉점, 그 브릿지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연결해 주는 사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들을 예수님께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대가는 오직 예수님만 지불하십니다. 우리는 대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미랄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미랄이 아닙니다. 그 미랄로 가는 연결점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 미랄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미랄이 되려고 해요.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해결자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나는 연결만 해주면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으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브릿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그룹이 있습니까? 어떤 속하고 싶은 집단, 어떤 일, 혹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하물며 사교적인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거부합니다. 차별하고 부정당합니다. 너는 안 돼. 넌 자격 없어. 너는 기준 미달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학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끼리끼리 뭉치면서 너는 안 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는 중심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중심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의 관점, 우리는 아들의 관점에서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종이었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도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보지 않으시고 그저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셨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요. 네가 만약에 들어오려면 이것을 갖춰라. 이것을 증명해라. 그러면 받아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격을 요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바로 그 문을 열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의 발로 들어왔습니까? 스스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빌립이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하진이 가족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구변숙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진이가 엄마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때 한번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믿음의 연결점이 됐다고? 씨앗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있는 한 사람들 결코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동료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이름 모를 전도자였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빌립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리를 거부했고 우리를 제한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빌립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어줌으로,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와야 될지,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문턱이 어떻습니까? 너무 높지 않습니까? 교회의 언어가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과 시작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지저스 커피를 왜 지저스 커피로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었다면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카페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저 그 접촉점만 되었다면, 시작점만 되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능력이 없죠. 누구랑 이어져야 돼? 예수님과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를 그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참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 집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더 잘 돼 보이고 잘 풀리는 것 같고 더 발전하는 것 같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계속 이대로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직장 너무 힘들어요. 바로 그 자리가 브릿지 자리라는 거예요.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드신 곳에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없고 사명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각각의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그 접촉점, 브릿지가 얼마나 존귀한 사명인지, 역할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너만 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한 예수님과의 연결점이 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편안한 자리든 불편한 자리든, 부유한 자리든 가난한 자리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너가 그 자리에 접촉점이 되고 브릿지가 될 그 거룩한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그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흘러가는 복은 그저 그 사람들에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향기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면 향기가 배요. 김치찌개 먹고 나오면 마늘 냄새가 나요.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나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이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고 배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브릿지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